지난주 우리는 속죄소 앞에 휘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의 앞에 있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이런 휘장입니다. 휘장인데 이 휘장 문은 그냥 세워놓으면 그냥 서 있죠. 근데 휘장은 그 고리와 위에 걸쳐 있는 막대와 또 밑에 그 기둥과 기둥 밑에 은으로 받침대가 없으면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자체가 휘장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바로 은으로 받침대를 세워놓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은은 그 당시에 문화를 뜻합니다. 돈을 뜻하고 환경을 뜻하고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가지고 기반을 세우고 모든 기둥과 또 갈고리 그 위에다가 휘장을 걸어서 그 휘장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앞에 속에 들어있는 지성소, 시은소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시은소,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지성소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만나가지고 속죄를 그 자리에서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속죄소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를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인간을 그렇게 그리로 초청을 해서 만나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때인데 왜 꼭 그 방법을 썼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세를 만나듯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꼭 그러한 방법으로 모세를 시내산에서 1년 전에 만나고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광야 40년을 이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살아갈 길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원래 있던 걸 가지고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2022년도는 이 문화가 소위 바벨탑 사건을 능가하는 그런 그 제약 속에 지금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발 자전거가 있고 3발 자전거가 있고 또 4발 차가 있고 이제 차도 바퀴가 필요 없고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이 한 번에 착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조금씩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물이 끄는 마차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그때 이거 자동차니까 써보라고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서 다 아마 두들겨 패가지고 고물로 만들어서 신기하다고 집에다 걸어놨을 거예요. 이것이 문화라는 것이 조금씩 발전해서 우리의 머리도 그렇게 진화가 되고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날지 전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문화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자꾸 꽃을 피워갑니다.
이 문화가 그렇게 느릿느릿하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됩니다.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될 거예요.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300~400년이 걸렸다라면 이제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달나라가고 무슨 화성을 가는데 이제 몇십 년이 걸렸지만은 이제는 점점 빨라져서 5년, 2년.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다 없어지고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가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살아야겠죠. 오래 살아서 침대에 그냥 누워 있으면 못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셔서 150살이 돼서도 그냥 달리기를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150살이 돼가지고서도 걸어 다니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기대해 주진 않습니다. 그게 녹록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뭐 하리라? 기록하리라. 생각에 뭐 한다 그랬어요? 기록한다 그랬어요. 생각에 기록을 하면은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안 나요? 나게 돼 있죠. 언약을 맺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자꾸 기록하게 만들어서 그 생각 속에서 자꾸 기록한 것이 기억이 나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안 찾아요? 캐시를. 그런데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못하죠. 그 돈이 거기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둔다 해서 우리 마음에 두고, 마음은요 특별하게 바깥으로 거슬러 날 때에 막이 하나 있어요. 그 막이 뭐냐? 생각이라는 막이에요. 거기서 전부 찍어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또 오랜 시간 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그 막에 다 그물일 장치가 다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발표를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다시는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원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원죄는 뭐예요?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게 아니고 콩이 나요.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다 깨끗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갖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원죄를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우리의 자범죄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여기 묘한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면 원죄가 있는 게 아닌가? 있지요.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죄를 어떻게 했다? 다시는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태어난다면 이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가 뭐예요? 있어요. 근데 그 원죄를 하나님이 기억지를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 위에는 성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완성된 성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화돼 가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기억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계속 고치면서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손에다가 우리를 넘겨주시면은, 그때는 예수님의 손이 거룩한데 우리 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실베로 짠 베옷을, 하얀 옷을 입혀서 그분을 만나게 해 주셔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사했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알죠?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는 피가 중요해요. 피를 제단 위에 전부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릴 그 양과 염소에다가 미리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씌워놓은 다음에 잘라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고 나서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에 들어가서 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죠. 누구?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루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데, 그 시은소에다가 자기 손에다가 피를 묻힌 것을 갖다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피를. 그래서 속죄일 날은 2마리의 염소를 죽여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 밖에 성문 밖에서 죽이고, 죽이지 않아요. 동물이 잡아먹게 만듭니다. 또 한 마리는 성문 밖에 외곽 지역에서 그걸 살려가지고 성문 앞까지 끌고 가서 사람들이 돌로 패고 침을 뱉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처형을 해서 성문 앞에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다 이제 뿌립니다. 이제 이 귀한 하나님의 의식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지성소에 대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속죄소의 그 뜻을 이해할 만한 그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모세 시대 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 이해했죠.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만나가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물이 필요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앞에 지성소에 가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지성소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어디가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출발로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이 세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으라고 명령한 그것을 그들이 물질로 도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줘놓고 이제 결국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것이 20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나라 없이 성전 없이 다 뺏기고 방황 생활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죄를 진 후에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지키시고 그 성소를 통해서 다 무너지고 아무 가치도 없고 이방신이 가득하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거기서 양을 팔아먹고 도둑질을 하는 이런 장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휘장이 주님이 돌아가시는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이런 휘장이 여러분 찢으려면, 사람이 찢으려면 어디부터 찢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가위를 찢던지, 성질이 나쁜 사람은 이거는 잡아다니던지, 더 고약한 사람은 저걸 다 잡아다니고 고리가 달라지게 확 잡아다니든지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겠죠. 위에서 안 찢습니다. 위에서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찢는 칼로 찢어야겠죠. 근데 이거 없애려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사다리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일이요. 가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밑에서 위로 찢고, 혹시나 멋을 내려면 위에를 멋을 내면 안 돼요. 항상 밑에부터 여자들 치마 이렇게 잘라서 예쁘게 하듯이 밑을 잘라요. 여자들이 치마를 입었는데 멋을 낸다 그래서 허리부터 자르면요 못 입어요. 남 재단사는 아니지만 그런 건 알아. 밑에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내지. 하나님은 휘장을 자르셨습니다. 어디에서 자르셨어요? 하늘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잘라버리신 거예요.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휘장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창세기 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그 중간에 말라기서까지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보내시겠다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휘장을 위에서 밑으로 잘라 놓으신 것입니다. 잘라서 좋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휘장을 그렇게 잘라놓은 이유는 그 휘장이 잘라지기까지의 놀란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러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은, 여러분, 담력이 생기면요 그냥 막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나면 그냥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고 해서 영화를 그렇게 만들지만 사실은요, 제가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저 GP에서 한 12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철조망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친구들도 있어요. 탈영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못 나가면 지뢰를 밟고, 아침에 세멘트를 한 부대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면 저녁 때 내려오면 그게 하루 일과예요. 울타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는 가끔 저쪽에서 그 불이 환하게 피는 탄을 쏩니다. 그러면 쫄병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웬일이야로 숙여가지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럼 군대 생활을 거기서 오래 한 고참들은 구두발로 걷어차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저 앞을 보고 총을 겨누고 있어라 이거죠. 담력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랜 그 군대 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도 해병대, 옛날은 골병대라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게 이 담력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다?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그럽니다. 얻었다. 그 담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잘못 들어갔다간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 앞에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을 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언을 많이 남기셨는데 미리 남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나서 이 유언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휘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휘장을 없애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휘장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담력이 바로 새로운 살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새로운 살길이라 그랬나? 휘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눈으로, 귀로, 코로, 입맛으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그거로만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머리에 느끼고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불가해요. 조금 더 난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찾아서 뭐 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연구하고 경험하고 당한 모든 것들과 가운데 뭐예요? 조금 높아진 것이지 그것이 어떤 삶에 대한 이변을 일으켜서 그냥 확 뒤집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배를 지었어요? 못 집니다 그거. 그러나 그가 은혜를 입으니까는 그 일생 평생 동안 그 배를 지었어요. 우리가 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이라고 그래서 그걸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가 표시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것을 새로운 길이다. 살아갈 새로운 길. 왜 새로운 길입니까?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대로 종류대로 다 지어놓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뭐하라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는 그게 그들이 무슨 하나님이 한두 마리 세워놨는데 한꺼번에 그냥 쫙 퍼져서 번성합니까?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번성해서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27절에서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땅에 충만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들에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됐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바람에 모든 인간은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그 뜻대로 살다가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었는데 이것을 성막이라는 성막 안에 휘장 안에 또 지성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서서히 좁혀가면서 나중에 휘장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육체가 이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은 육체로만 살다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살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인기를 누린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요? 아니 하고 살아야 되죠. 인기도 얻어야 되고 또 권력도 얻어야 되고 재물도 얻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의미 있게 만들려면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새로운 살 길로 지구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구 들어가라 했더니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금을 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금을 잔뜩 싸가지고 천국에 왔대. 천국에는요 화장실도 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는 데 써라? 새로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속죄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있어요. 쉬운 말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근데 용기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심어놓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에 대한 기억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허세가 돼. 허세는 뭐예요? 모르고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는 나도 그렇게 한다. 다른 사람이 모자 안 썼으니까 나도 쓰고 다니니까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믿음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홍수가 나서 배가 뒤집히는 강물도 예수님도 내가 들었는데 걸어가셔서 그 뛰어들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알아야 돼요. 용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담력, 그 믿음의 용기가 있으려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앞길에 그 속죄소가 있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겠다라는 걸 우리가 그 담력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담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죄소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치심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도 벗은 걸 깨닫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수치스럽거든요. 그걸 가리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뭘로 가려줍니까?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려주십니다. 위장된 자기 자신을 수치심을 통해서 가리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다 수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수치심이 있어요.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서 똥을 싸고 막 울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살, 4살, 5살, 6살 지나서 이성 깨닫는 것, 이치를 깨닫는 때가 되면은 똥 싸는 것이 어떻게 돼요? 창피해지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창피한 것이 부모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 태어날 때부터 그 수치심이 가지고 있어요. 그 수치심이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셨어요. 왜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여기를 다 그냥 지배할 수 있는 왕이다라고 소리쳐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없으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랬나? 그리고 토로 내려와. 모든 인간은 수치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쁜 것을 보면은 그걸 보고 수치심도 느끼게 하고. 아담이 죄를 짓고서 수치심을 느끼고 가렸지만은 죄를 져서 느끼는 수치심과 죄를 느끼기 전에 가지고 있던 수치심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할 때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수치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대하십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빨개 벗고 돌아가신 줄 아세요? 다 칼이셨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라는 걸 똑같이 느끼시는, 죄는 없으시지만 어때요? 긍휼이, 체율이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죄로 발전할 때는 이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짓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고 받지만 그걸 깨달은 때가 있어요. 깨닫는 때가.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은소예요. 시은소.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안에 특별히 그 뚜껑 위에 덮어놓은 위에, 그 뚜껑 위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가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걸 보좌, 하나님이 보좌, 주님이 앉아 계신 곳, 영어로는 grace of seat, 앉아 계시는데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두 그룹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말합니다. 두 그룹이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시은소라. 또 여기는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죄를 다 사해주는, 그래서 그걸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은혜의 자리, 시은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시은소에 담대히 제사장처럼 1년 동안 아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사장이 참 불쌍해. 대제사장은 거기 1년에 한 번 잘못 자기 임명 받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목에다 힘주고 살았겠지. 근데 1년 동안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죠. 까딱 잘못돼서 그 시은소 앞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고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세상 말로 국물도 없어.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줄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형식의 드라마틱한 일 같지만은 사실은 그 끝말에는 뭐예요?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곳이에요. 삶과 죽음이.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로 갈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어떻게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른들 친척님들도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50여 명 되신 분들이 딱 두 분, 90세가 넘으신 두 분만 남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만은 이성이 깨닫고 나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깊이 안 하다가 아 열심히 일하면 나도 그들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인간이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오직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그 정해진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서둘러서 보좌 앞에 나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담대한 그 능력,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아질 때 그 시온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그거 하느라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보좌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은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 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인생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잠깐 왔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례자의 길 동안 우리는 시온소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담대함을 자꾸 키워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제 감기,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그렇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여러분 성경을 다 통해서 좀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25장
21절부터 22절. 속죄소를 그에게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할 일들을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 그 속죄소에 십계명이 있는데 그 밑에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만 계셔요? 그게 아니잖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엄청난 그 하나님이 왜 거기 속죄소에 있겠는가? 그분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결국 그 속죄소 위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담력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속죄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모이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교회에 7 영이 계셔서 그 말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7 영이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7개로 다 나눠줘서 하시는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분 영이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뜻이에요. 한 분 영이. 한 영이 온 교회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라고 그 길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매일 먹고 자고 살면서 좋은 일 있고 파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파티가 뭐예요? 오늘 먹은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파티예요. 맨날 파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파티 지나가면 다 끝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지성소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돼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천국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 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성소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속지 않고 살았으면은 아마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지금. 저는 안 속은 것 같아요? 많이 속았죠. 가만히 옛날 기억을 해보니까는 그 사람이 그때 내 임금을 많이 떼어먹은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지? 왜 날 사용을 했지?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거밖에 알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휘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린 누구한테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두 천국에서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준비가 무슨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아는 찬양도 있고 모르는 찬양도 있어요. 아는 찬양은 가사 읽으면서 따라가기 바쁘고 모르는 찬양은. 근데 아는 찬양은 어떻게 해요? 그 가사 안 봐도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은 찬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가사가 알면은 그 가사가 주는 의미를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드신
그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면 뭐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면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 부르셔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 쳐놓은 휘장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담력을 자꾸 키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담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여행을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은 반드시 가까운 교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찾으셔요. 예배에 오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기독교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고 처형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담력을 가진 그 선물을 가지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갑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숙한 그 담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예배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그냥 수줍어할 필요 없어요. 박수치고 흔들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점잖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많아도 제가 특별한 경우에는 말을 안 해요. 제가 점잖기 때문에. 그래도 찬양할 때는요, 손 들고 누가 보던 말던 누가 보는 거야? 하나님 보시니까 박수치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하면 박수 못 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안 쳐요?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이고 그래도 내가 점잖은데 교회 와서 박수를 쳐. 그게 제2의 자아라고 그래요. 수치심으로 가려진 또 다른 자아를 바깥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박수 칠 거예요. 치셔야 돼요. 손 들고. 하나님 기뻐요. 너무 좋아요. 여기 와서 춤춰도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담력을 가지고 그 시장을 통과해서 어마무시한 지성소 앞에 우리를 서줄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바울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모르겠어요. 뭐 팬티까지 다 내려갔는지 어쨌든 바지가 내려갔다 그러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법궤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놓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법궤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집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이제 자주 나올 거죠?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매주 나오겠죠. 저도요 지금은 얼굴이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뭐 나는 안 늙어. 본인도 늙어가면서 다 늙습니다. 다 늙어요. 얼굴이 팽팽하다. 저도요 군대 있을 때는 얼굴이 팽팽해가지고 그냥 울타리 다음 철조망 그냥 뚫고 다니고 뛰고 날고 다녔는데 지금은요 제 심장이 뭐 미국 배처럼 생겼대나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막 뛰지도 못해. 이제 조심해서 뛰고 다녀야지. 어쨌든 우리 몸은 날로 새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담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을 그냥 막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야 말겠다 하면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는 안 믿어요. 기분 나빠서. 제가 어제 우리 그 성도님 집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소천하셔서 다 끝나고 그냥 집도 이제 리타이어하고 집도 잘 줘놓고 집을 잘 줬대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살다가 더 이제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여기서 6개월이 아니라 60년을 더 살아야지 하고 살았지만은 6개월 후에 이분이 쓰러지셨어.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그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분이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닌대요. 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뭘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에 의해서 그가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행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이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이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담대하게 지성소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세요.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세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제 고뇌하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맡기시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